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이제 구브로 섬에 가서 선교를 했다가 그 선교를 마치고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옮겨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되어진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또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얻게 되어진다.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유대인 회당에서의 설교 이후에 사역이 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항상 이 사단의 공격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때때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반대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새 생명이 잉태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증거의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선언을 처음으로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부정해 오고 또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왔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부하는 유대인이 아닌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내가 사역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이 앞으로 이방인 중심의 사역하겠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눈앞에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아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고,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사랑하는 자기의 민족 유대인들을 향해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헌신과 노력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 사용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음 전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또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기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지극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정말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그래도 내 동포 유대인들이 구원 얻기를 바란다라는 바울이 간절한 마음의 호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귀 기울이며 이 복음의 반대에도 또 복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르고 복음의 반대를 만나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 원하시는가, 오늘 귀를 기울여 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한 후에 즉각적인 반응은 4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 이제 무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와서 붙들면서 다음 주에도 안식일에 말씀을 전해주는데 지금 했던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은 새로운 것들을 깨닫는데 능력이 있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의 감정에 어떤 소요를 일으키는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진리로서 구원 얻은 자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복음을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들으면서도 그 마음의 감동과 감격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새로운 말씀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늘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 복음 그대로를 다시 전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요청을 그들이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잘 전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을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보면 참 잘된 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들이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 것만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들은 이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는 나가서 전한 거예요.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림에 따라서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는 그 시에 있는 거의 모든 시민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많은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을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돼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라고 느껴야 되겠죠. 그러나 전혀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 무리가 뭡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보고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안식일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뭡니까?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그리고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 시기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냥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이 시기라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을 얘기합니다. 헬라어 젤로스라는 이제 이 헬라어는 제오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었는데, 제오라는 단어 가진 뜻이 끓다, 물이 끓는 것처럼 끓다, 뜨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에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그 종교적 열심은 뭡니까? 감히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유대인 회당에 와서 뭘 하는 거야? 감히 구원 얻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지 않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감히 이 유대인 회당에 와서 이룰 수 있는가? 이들의 종교적 열심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부정해 왔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예수님이 갔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누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사역하시는 동안 내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세우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라고 비방하며 예수님을 먹보다 예수님을 탐하는 자다라고 비난하며 계속 이 사역을 반대해 왔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그 모습처럼 그대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또 그 복음을 반대하는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기라는 단어는 좀 독특한 단어예요.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때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은 왜 지금 이렇게 고발을 당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고발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시기하다는 단어는 오늘 단어하고 달라요. 그때 시기하는 단어는 프로노스라는 단어로서 자기의 이익을 위한 단어예요.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으로 인한 분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달렸느냐?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자신의 이익과 권세가 침해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의 인기를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이 성전 앞에서 물건을 매매하며 많은 수익금을 거두는 이 재정적인 수익을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당장의 그 수익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행위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그때 예수님의 시기했다는 단어는 자신들의 지위와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적 시기는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 바울을 반대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5장에도 나와요.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중에 성전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일으키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질 때에 그때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시기가 나서
옥에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냐면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가두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기와 비방을 받으셨듯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역시 이러한 잘못된 종교적 열심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반박한 것은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라는 많은 반박으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비방을 했다라는 것, 비방이라는 것은 모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악하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유대인들의 이 비방을 듣습니다.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비방을 들었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기적을 일으킨다. 예수님 먹기를 탐하는 자다. 욕심이 많은 자다. 하면서 예수님 비방을 계속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평생에 너는 가짜다. 네가 무슨 사도냐. 그리고 네가 전하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 아니다. 쉬운 복음이다. 곡해한 가짜 복음이다. 라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평생의 사도 바울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곳에 바로 그러한 반대와 비방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훗날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문학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장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신도 유대인이면서 그들을 향해서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지명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동일하게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지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은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사탄에게 속한 자들로서 복음을 반대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정의 내린 거예요. 복음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고 그곳에는 마땅히 이 사단의 많은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가장 치열한 곳은 어디겠어요? 교회와 복음 증거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많은 고난과 박해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일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단과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천국의 영광스러운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론 우리의 천국의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 고난을 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의 고난이냐?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정도의 고난이다. 그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 얻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잃을 각오를 이 땅에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결코 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건축하는 자가 망대를 지을 때에 그때 이 망대를 짓는데 비용이 얼마 들지를 계산 안 하고 그렇게 짓겠느냐. 만약에 그 건축할 때 계산도 안 하고 그냥 지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중간에 다 짓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건축하는 자가 자신이 이것을 지을 수 있는지를 다 계산하고 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뭐예요? 계산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라고?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를 것인가? 비용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치루어야 할 대가와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을 비교해보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를 계산해보고 따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 하지만 주님, 그러나 저는 고난까지 받을 정도 믿으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이게 먼 얘기처럼 보이지만 가까운 이야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혹시 거부하지는 않을까? 그 사람이 또 나를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우리의 명예나 우리가 잃어버릴 어떤 심리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 예수님, 저는 고난 없는 정도만 주님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십자가의 길을 갈 각오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위한 반대와 비난을 당해도 내가 그 예수를 끝까지 증거하고 전파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서 내가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과 영생의 복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요, 좋은 일만 있습니까? 속상한 일 많아요. 서로에게 때로는 상처 주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넘어 영원한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어.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니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을 선택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약속과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에게 끊임없는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 돌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 구원의 기회를 베푸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 역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선언은 너희가 스스로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앞으로 사도 바울이 나 이방인 중심으로 이방인 먼저 복음 전하겠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후에도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반대를 만나면 따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가 라는 부분을 성경을 근거로 얘기해요. 그게 구약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돌아온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뭐예요? 이방의 빛으로 내가 삼기를 원한다 라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유대인인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이방의 빛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유대인인 너희, 거부하는 너희 대신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선택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소집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군대로 부름받은 자가, 군인으로 부름받은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두기로 작정되었다. 이 작정이라는 단어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누구를 구원할지 예정하시고 결정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작정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헬라어 타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은 배치하다, 지정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군대에서 군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각 부대에 배치를 해요. 그리고 그 각 부대 안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맡깁니다. 소총수로 맡기고, 박격포를 맡기고, 그 역할을 맡겨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그날 성령께서 믿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냥 내 한 몸 천국에 간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되어서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구경꾼은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 영적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곳이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예수 믿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정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열매로서 그들을 알리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여서 그것을 추구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이기는 자, 그것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부름 받은 자로서 이 사명의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그리스도께 걸친 라오디아교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강하게 경고했던 거예요.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토해낼 것이다. 토해낼 것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구원 얻지 못할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신앙이 뜨겁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 로마 황제 섬길 건지 하나님 섬길 건지 선택해라. 이 둘 다는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로마 황제만 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고난이 없을 만큼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모든 것을 베팅하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려 이방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리고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복음은 널리 전파되었지만 그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함으로써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에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으십니다. 마찬가지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어져요. 쫓겨나게 되어져요.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러니까 복음의 반대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하라고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하면 뭐예요?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당장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 먼지를 떨어버린다, 발에서 떨어버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1차적으로는 너희들은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라는 경고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그들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뭐예요?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집을 떠나올 때 먼지를 털어버림으로써 그 불신앙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자리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반대를 만났지만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기쁨보다는 상처와 괴로움,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거부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들을 겪게 됐을 때 실패와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근데 거기에는 사실 불신앙이 있어요. 무엇이냐? 복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많은 것들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아무리 헌신적으로 섬긴다고 해도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 얻은 자를 구원 얻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이런 거예요. 몇 명이나 예수를 믿게 됐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복음에 수용적으로 변하게 되었는가? 지금 환경이 어떻게 복음에 의해서 바뀌었는가? 라는 것들에 집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업적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가? 인간적인 기준을 자꾸 내세워요. 그러나 모든 복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록 바울과 바나바가 밖으로 쫓겨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명령하신 바를 행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곳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그 모든 곳에는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필리핀 같은 곳에는 그래도 사람들을 모으고 복음 전하고 뭐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반면에 일본은 상대적으로 훨씬 어렵습니다. 뭐 중동은 어떻습니까? 중동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우리가 동참하고 쓰임받는 기쁨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로부터 지난주에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제자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단순히 머리로 아 그렇구나가 아니고 뭐예요? 벌써 각오하고 결정한 거예요. 나 이 복음 위에 고난 내가 받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내가 따라가겠어 하는 결단이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겨우 한 주 복음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뭐예요? 눈앞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고난으로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복음이 무너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되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기쁨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러한 성령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실패와 좌절감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핍박하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는 고난과 박해가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고난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길, 구원 얻는 길은 십자가 지고 가는 일이고 내가 걸어갔던 이 길을 걸어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미워할 만큼 힘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통해 주어지는 이 놀라운 기쁨을 맛봐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에 대한 마음이 충만해질 때 교회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이 기쁨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보존받은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